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약속한 선언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성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임성애 권사님이 참 오래간만에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임성애 권사님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임성애 권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이정옥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께서 특별히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고요. 이번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께서 많이 함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됐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최성훈 장로님도 같이 하셨는데 부득불 이제 또 출국을 해야 돼서 어제 출국을 하면서 저에게 꼭 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안부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이정옥 권사님께서 남겨주신 아름다운 발자취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많이 좀 또 각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친구들 가족 페스티벌 우리가 예전에 늘 했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꾸준히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내에서 좀 하려고 장소를 잡았습니다. 참 학교 실내 체육관인데 쉽지 않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 실내니까 상당히 안전합니다. 바람도 거칠지 아니하고 편안하니까 오셔서 또 젊은 사람들 노는 것도 보시고 또 같이 뛰시면 안 되고 같이 뛰시면 늘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셔서 하여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주차 문제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7층에 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차를 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단순히 샤워만 하러 오신 분들도 계셔서 들락날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 집사님이 밑에서 그 흐름을 보니까 10시 45분까지는 자리가 비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 일찍 오시면은 차를 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혹시라도 교회에 일찍 오셔서 차를 좀 오래 대신 분들은 지하 3층에 저 안쪽에 좀 대놓으시면은 우리 식구들이 약간 이중 주차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은 3층 저 안쪽으로 이렇게 내놓으시면은 그쪽에 이제 우리 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그 앞에다가 차를 이렇게 패러렐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되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쭉 되면은 그래도 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절기 감사헌금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뭐 헌금들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선언한 약속을 붙잡자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 가운데서 나에게 참 중요하게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된 약속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말이 이렇게 드리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뭘 붙잡아야 되지 뭐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쉽게 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기억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서 기억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늘 생각이 되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늘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뭔가? 그게 뭔가?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관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이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잘 녹아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일상이 돼가지고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늘 이렇게 되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말로도 표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도 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요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담는 거 하나 있어요. 자나깨나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든지 제가 늘 말하는 것에 궁극적인 고울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가치 가운데 친구들 할 때 C, 할 때 Christ minded,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다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라.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저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까? 예수님처럼 왜 어떻게 포기할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손해를 볼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희생을 할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불편함을 감수할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인생을 살아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 붙잡고 사는 분도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진짜 내가 붙잡는 것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것과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기억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의 연장선상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어색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주간 다 지나고 부활주간 다 지나고 그리고 다 지났는데 왜 다시 고난으로 돌아가느냐. 예. 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중간에 놓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붙잡고 깨달아야 되고, 중간에 또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짜다, 쥐어 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기름을 짤 때의 그러한 개념의 의미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짜는 그러한 곳이죠. 그것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마치 기도를 하면서 기름을 짜듯이, 배를 뒤틀듯이 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죠. 이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하는 것을 이걸 보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말 자체가 서로 신빙성이 없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서로에게 확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는 말이 없느냐? 왜 너는 말이 없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마 아무런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대제사장이 묻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6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61절에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여기에 네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가 찬송받을 일, 찬송받을 일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일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으냐? 구원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가 진짜 구원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있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대답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그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리라. 그걸 네가 볼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엉뚱한 말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해야만 했던가?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 제가 고난 주간에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강조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구약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이 단순한 말씀 가지고는 이해를 못합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을 보면 시편 2편, 89편, 110편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오는데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외면할 것이다, 그래서 슬퍼하는 노래가 89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10편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10편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멋있는 책인가,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주일 단편으로 보면 여러분이 성경의 그 위대함을 놓칠 수가 있는데, 한번 110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11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앞에 그 성경 구절이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죠. 다윗은 여러분 언제 사람입니까? BC 1000년, BC 1000년에서 900년을 이어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남긴 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언이 여러분이 가만 보면은 이 마가복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유사한 표현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자, 하나님이 내 주, 여기 내 주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금방 아실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주는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내 주는 사실은 그때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다윗은 내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애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네 원수들로,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마 지금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포함되겠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겠죠. 그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에 내 발판이 된다. 이 발판이 된다는 이야기는 발로 이렇게 밟는 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발로 밟는 판. 이 말을 정확도로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전쟁을 하면은 전쟁을 하고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한 나라의 왕을 목을 밟습니다. 목을 밟아요. 그게 발판이에요, 발판. 목을 밟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을 밟아가지고 이게 내가 절대자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리는 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 발판이라는 개념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내 발밑에 두고 내가 다스리는 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도록, 여기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권능자의 우편, 그러니까 동일한 이야기죠. 예. 자, 천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리니, 여 규라는 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규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예?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왕이 내보이는 규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 규를 붙잡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그 앞에 함부로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규는 뭘 의미하느냐? 규는 모든 것을 자기가 그 사람에게 위임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그러한 권세를 그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규의 권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 아마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을 터인데, 예, 새벽 이슬 같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도와서 헌신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전쟁과 실제로 이제 통치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면 또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뭐에? 깨트릴 것이라. 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승리자로서의 메시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하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시편 110편이에요. 이거 예언한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려.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결국은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이 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점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에게 얻어맞으면서 내가 어쩌면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일이 하나하나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오를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권세가 있는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영광이 있는 보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것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의 부인 밧세바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은 장면에 나와요.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은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라고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아들이에요. 왕이 일어나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절한 후에 다시 왕자의 자기 자리에 앉고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비의 자리에, 대비 마마의 자리.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너희들이 잡아서 나를 이렇게 죽이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만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패배하는 것 같고 죽어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 권능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나는 그 권능으로 여러분을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내가 다시 와서 결국은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른 것은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는 마당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사라지는 순간에도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야.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구원자다. 왕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니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위기의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내지 않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음식 넣고 감사 기도 사실은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감사 기도를 부리는 것 자체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맞물려서 자신의 하는 일을 드러내 주시면서 자기가 앞으로 비록 죽는 것 같지만 계속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거 뭔가하면은 바로 내가 권능자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폭풍우를 잔잔케 하셨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사탄을 다스리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권능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권능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는 예수님이 있는 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런 권능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자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예요. 퍼펙트한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응답돼요. 주님이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참 예수님 곁에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어요. 멀찍이 베드로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내가 비록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고 억압당하고 내가 완전히 소멸당하고 어떤 면에서 이 일을 이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그리고는 나는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을 살고 있으면서 한 단계 그 다음 마지막 단계까지를 다 주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나타내시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를 윽박하고 나를 죽이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들 봐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간지에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곳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됐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자, 모든 원수 앞에서 이야기한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기억나시죠? 발 아래에 둔다.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자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해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 왕노릇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노릇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스린다. 세상 끝날까지.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말씀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내고 그가 부활한 다음에 어디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왕노릇하시면서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10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1000년 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앞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들을 이루어가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스리면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면 그것은 완벽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이 완벽해져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복잡해요. 맞습니까? 예, 이 마음이 복잡해요.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다 하시도록 위임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요. 예. 이 세상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면 참 좋을 터인데 이 세상에 그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요즘 선거철입니다만은 진짜 정치인들을 보면은 참 넌센스죠.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사람을 뽑지만은 그들은 완전한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정치를 하시면서 가장 완벽한 다스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니까 그 공동체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 소리 나고 교회 안에서 아웅다웅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안 믿는 거죠. 그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 향한 약속의 선언이다. 무슨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나는 죽지 않았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권능자의 우편에 있어. 내게는 권능이 있어. 나는 이곳에서 너네 기도를 드릴 거야. 그리고는 이 기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그 기도가 응답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을 도와. 너희들을 다스려. 너희들이 이것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삶은 복될 거야.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믿는다고 해서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어쩌면 내가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 이야기를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제가 고난 주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 주님의 고난과 부활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쭉 넘어오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이쪽으로 점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스리면서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일들도 많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시키는 것도 많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구원의 슬로건이 아니라 모토가 아니라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서 내가 다스려. 내가 너희들을 권능으로 돕고 너희들의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너희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그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는 결국은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를 안겨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어머님의 장례를 하면서 이정옥 권사님의 장례를 하면서 이 승리가 무엇인가를 좀 느끼게 됩니다. 임종하시는 모습을 쭉 보는 거죠. 자연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를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자연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 자기만 잘 관리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이 많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고통은 잘 보이질 않아요. 예.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숨을 멈춰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이 장면이야말로 승리의 자리요. 예. 이 장면이야말로 진짜 권능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예. 이것이 크리스천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거예요. 모든 장례를 보면서도 이 아름다운 장례, 이 아름다운 승리,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에 주어지는 영광이구나.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영광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죽음도 결국 승리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죽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